잠언 17장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2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잠언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다양한 지혜들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 다양한 주제들이 언급되어지는데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은 묵상하면서 특별히 여러 말씀들 중에서도 내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부분들, 또 내 삶 속에서 특별히 적용해야 될 그런 말씀들, 그것을 붙들고서 또 기도하면서 또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지혜에 대하여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이 지혜로운 자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혜의 반대는 미련한 자다, 그렇게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혜로운 자, 또 미련한 자, 이것을 대비하여져서 과연 우리는 어떤 자의 자리에 서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바를 듣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꼼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새끼를 빼앗긴 앙콤,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 새끼를 찾기 위하여서 발버둥을 치면서 난폭해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그것보다도 더하다, 그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 다른 사람의 상황들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또 난폭해지며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며 또 자제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련한 자가 얼마나 위험한가 또 무서운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선과 악에 대하여서 신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도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한 사람들 앞에서라도 철저하게 선을 실천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될 것을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으로 선을 갚는다,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의 선한 행실에 대하여서도 악으로 갚게 되어진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도 선으로 갚으라 했는데 선한 것들도 악으로 갚게 되어지는 자, 얼마나 악한 자의, 또 미련한 자의 그런 삶이겠습니까? 그런 자는 악이 결코 집안에서 떠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본문 속에서 기록되어집니다. 가장 무지하며 미련한 자의 삶의 결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서는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사실 싸움이라는 것을 보면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바로 시작은 그 뚝에서 조금 물이 새는 것으로 시작되어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는 것과 같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되어졌는데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경우들 분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아주 큰 일로 인하여서, 또 진리 사수를 위하여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다투는 것 아니라 정말 사소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정이 대립되다 보면은 크게 번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비를 그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일어나기 전에 그 시비를 그칠 수 있는 능력, 그것 또한 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점들이 있습니까? 더 커지기 전에 지금 그칠 수 있는 것, 그것이 용기이며 그것이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15절에서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에 대하여서 의롭다고 판단하는 것,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또 도덕적 판단이 결여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자들은 자신에 대하여서도 악한 부분들을 오히려 용납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마치 의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그런 자라 보여집니다. 또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과 말을 보십시오. 그 의인 대신 예수님을 죄인이라, 또 죄인의 대장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였으며 결국에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큰 죄의 길을 갔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는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이 지혜라는 것 결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은 마술사 시몬이 제자들을 찾아와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 18절 보면은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제자들의 그 권능을 바라보면서 자신 또 돈을 들여 가지고
그 권능 성령의 역사를 사고 싶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합니까? 사도행전 8장 20절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음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어서 22절에서도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아주 진노하였던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 은과 함께 그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돌아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돈을 주고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가치를 돈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도 지혜라는 것도 결코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이 지혜라는 것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임을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또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대비되어집니다. 미련한 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미련한 자들입니다. 이 미련한 자를 낳게 되어진다면은 근심이 된다. 또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도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바로 부모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여집니다. 자녀들을 미련하게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올바르게 전수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잘 가르쳐야 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자녀들을 통하여서 근심을 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양약이라는 것은 병을 치료하며 몸에 좋은 그런 약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양약이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약이 된다고 그렇게 기록하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근심이라는 것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실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또 깨닫게 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즐거워해야 된다. 요즘에는 보면은 웃음 치료라는 것도 많이 활용하게 되어집니다. 의지적으로라도 자꾸 웃게 되어지고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건강에 있어서도 아주 좋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 성경에서도 이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고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같은 경우 바울이 갇힌 상황 속에서 적었는데 환경적으로 본다면 기뻐할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기뻐할 것을 그렇게 가르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희락이라는 것을, 기쁨이라는 것을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심이라는 것 바로 뼈를 마르게 합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라는 그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모든 병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 이 근심, 스트레스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심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만들게 되어지는, 뼈를 상하게 만드는 그런 주 요인이 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지혜 있는 자, 또 미련한 자가 어떤 자인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길들 걸어가시기를 바라고, 또 그 지혜 올바르게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되어지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미련한 자들을 잘 지도하여서 정말로 지혜로운 삶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또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참 지혜로운 자, 또 미련한 자, 그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미련한 자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 참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지혜를 소유함을 통하여서 이 땅을 보다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길들 잘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친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지며 또 강건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르짖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